9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있을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를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인데, 너무나 연약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불러 세우셔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그리고 권능을 더하셔서 온 땅에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새 힘을 얻으시는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복음은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게 되죠. 복음이 우리가 가다 보면 뭐 스피커에서 들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이렇게 나팔관 같이 생긴 휴대용 마이크를 통해서 들리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소리를 내서 전하는 사람은 바로 결국은 사람이죠. 그렇다면 누구를 통해서 전달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복음이 전달되고 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 복음의 흐름의 역사에서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하게 하시는데,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전달되게 하시느냐, 그 속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전도자의 흐름 속에 있게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강권적으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면 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연약한 왜 사람을 들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을까요?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쓸 때에,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쓸 때에 어디 있었냐면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럼에도 이 복음의 흐름을 그 감옥이 단절하지 못했어요. 왜? 바울에게는 신실한 주의 종들, 동역자가 있었거든요. 오네시모가 있었지요. 그리고 오늘 두기고가 있었죠. 오늘 본문에 2명이 나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 있었어도 바울은 모든 자기의 사역지에 편지로 이 복음을 전달하고, 또 때로는 권면하고, 때로는 그들에게 힘을 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내가 지금 감옥에 매여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설교자지만 그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현장을 변화시키기는 참으로 요원합니다.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동역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전도자이든지 전도자를 돕는 같은 동역자이든지 쓰임받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나오죠.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전혀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그리고 하는 일도 달랐어요. 그러나 두 사람 다 신실한 주의 종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두기고입니다. 그는 신실한 종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달자였었어요. 그래서 이 두기고는 바울의 편지 심부름도 하고요, 실제 그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현장 사역도 했던 전도자죠. 그리고 훌륭한 전달자였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두기고는 바울이
바울의 편지를 전달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편지를 전달하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지금과 같이 우체국을 가서 편지를 써서 다 우체통에 넣으면 그걸 다 수거해 가서 우체국에서 지역별로 나눠가지고 도장을 빡빡빡빡 찍어가지고 탁탁탁탁 나눠주면 그거에 지역별로 또 택배차를 딱 싣고 가서 그 지역에 또 내서 또 각 집배원들한테 또 나눠가지고 탁탁탁탁 돌리는 게 아니었었어요. 지금과 같이 이렇게 우정국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우체국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체계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한 사람이 직접 가야 했어요.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그리고 종이는 그때 당시 기록한 이 기록물은 굉장히 귀하던 때예요. 종이 아니면 파피루스 아니면 양가죽, 양피라 하죠. 거기에 써서 기록해서 이렇게 가져갔는데 그 무게가 만만치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까운 거리가 아니잖아요. 유럽에서 아시아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에게해를 넘어서 때로는 배를 타고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또 산으로 들러 이렇게 건너가기도 하는데 수많은 산적들도 있을 것이고 수많은 역경을 견뎌야 되는 겁니다. 보물이 털리기도 해도 어쨌거나 이거 편지는 지키려고 많은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러한 모든 길을 거쳐서 뭐 일주일 만에 가는 것도 아니고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을 걸쳐서 가게 됩니다. 그렇게 전달된 편지를 통해서 이 각 교회에서 받는 그 편지가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두기고입니다. 두기고는 앞에 서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보내심을 받은 심부름 역할을 잘한 사람이죠. 그 심부름을 잘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심부름꾼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달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달자예요. 전달자 역할을 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예전에 서울에서 다니던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매주마다 교회가 갈수록 커지고 있었는데 매주마다 신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매주마다 외국인 그 동남아 근로자들 출신들 항상 몇 명씩 이렇게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신자 등록 호명할 때 항상 한 주에 꼭 두세 사람씩 꼭 와서 교회 등록을 하는 거예요. 같이 와요. 실제 이분이 그렇게 등록을 했죠. 사역을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같은 교회의 사역자들 이런 분들은 이 신권사님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고 또 위에 보고도 했지만 담임 목사님은 탐탁치 않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이렇게 환영하지는 않은 그런 분이었죠. 밉보인 것도 아닌데 그냥 목사님 그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던가 봐요. 그냥 별로 탐탁지 않고 뭐 이분들이 그렇게 교회가 잘 되는 것도 아닌데 매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와서 등록을 시킬까 뭐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이 보면 교회화되는 그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권사님은 끊임없이 와서 교회 등록하고 또 사역하고 외국인들 이 근로자들 사역을 얼마만큼 열심히 했냐면 때로는 이들의 막 모든 사정을 다 들어주고 또 막 나서서 일을 해결도 해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면서 신실하게 이 일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또 외국인 그 노동자들 복음 전하러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셨어요. 그 얘기를 이제 교회 광고에 짤막하게 나왔죠. 그 뒤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그 내용을 세세하게 들은 거예요.
그때서 이 담임 목사님이 고백이, 내가 이분을 그냥 그게 지나가는 그 분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분의 일생 그 하시는 모든 사역들을 들고 보니까 이게 보통 사역이 아니었구나. 그때서 고백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제가 청년부 있을 때인데, 이 청년부에 같이 나와서 뭔가 그 방글라데시 청년이었죠. 이름이 살람이었어요. 이 살람 청년이 투덜투덜 막 하기도 하고, 막 자기 뭐 이렇게 뭔가 그 불편한 거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막 했던. 그래도 우리는 같이 포옹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얘기 들어주고 뭐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고 또 같이 이게 어울리기도 하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엘리트예요. 굉장히 똑똑한 친구입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동남아에서 한국에 들어오려면, 취업 비자로 들어오려면 굉장히 똑똑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똑똑한 사람들만 들어왔어요. 최소한 대학 졸업자. 근데 이 친구의 집안이 나름 명문 가문이에요. 근데 한국에 이제 돈을 벌러 왔어요. 근데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안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러한 차에 이 친구가 기간이 지나서 불법 체류하면서 이게 강제로 이제 방글라데시로 추방돼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한국에 있을 때는 뭐 불만도 토로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 그동안 예배드리면서 받은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리스도를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를 영접을 했잖아요. 믿고 영접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훈련받았던 뭐 여러 가지 교재들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그걸로 다 방글라데시어로 다 번역을 한 거예요. 막 자기가 번역하면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기 시작하는데, 방글라데시 그 이슬람 국가 아닙니까? 자기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이 복음을 전하다가 미션 스쿨을 나온 여자를 만났는데 복음을 전했어요. 이 사람이 미션 스쿨이니까 복음에 대한 거부감이 덜했어요.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같이 손잡고 전도운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사모가 됐죠. 그때까지는 사모가 아니죠. 이 복음 전하기 시작하는데 기도 제목이 생긴 거예요. 이 방글라데시에 이 대표적인 교회가 지역마다 이렇게 쭉, 우리라면 서울, 부산, 뭐 대구, 뭐 인천, 뭐 광주 뭐 이렇게 쭉 있듯이, 그래 도시가 52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2개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면서 실제 교회가 세워지고 몇 군데 이렇게 세워지면서 순회 사역을 하면서 제자가 세워지고 막 이런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된 자기 밑에 제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제자를 통해서 제자가 이제 누명을 쓴 게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부정하면 내보내겠다 했는데, 자기는 죽어도 예수 부정 못한다. 그래서 한국에 연락을 해서 기도 부탁한다고. 이러한 내용이 이렇다. 나도 복음 전하다 죽으면 순교라고 생각하겠다. 그래서 목숨까지 내어놓은 그런 사역을 하는 그 살람, 나중에 이제 목사가 됐죠. 살람 목사인데, 그래서 한국에서 그 내용을 듣고 그 사람을 전도한 사람이 누구냐, 이끈 사람이 누구냐 해서 했더니, 과거에 그 신권사님, 자기가 무시했던 신권사님, 이 권사님은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게 상관이 없었어요. 주의 종으로서, 신실한 일꾼으로서 자기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살람 목사와 같은 그런 방글라데시의 사역자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신실한 종은 삶이 변화된 삶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누구냐면 오네시모예요. 오늘 9절에 보면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 좋은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오네시모가 누굽니까? 빌레몬서에 나오는 그 오네시모예요. 이 사람은 빌레몬 집에 노예에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노예지만 뭔가 자유를 찾기를 원한 거죠. 그래서 도망을 쳤어요. 도망 노예는 그때는 잡으면 그냥 이겁니다. 멀리 도망갔죠. 어디까지? 로마까지 도망갔어요. 거기서 잡혔어요. 그래서 감옥으로 가는데 하필 그 감옥에 누가 있었느냐? 바로 전도자 바울이 있었죠. 그래서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받게 되고 이 사람이 회개하고 거기서 바울 밑에서 훈련 받으면서 완전히 변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자기 제자로서 또 심부름꾼으로서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빌레몬에게 보낼 때에 내 아들과 같다. 나를 본 것 같이 됐으면 좋겠다. 부탁하는, 명령이 아니고 부탁하는 내용이죠. 빌레몬은 그 교회 장로로서 오네시모 종이잖아요. 근데 다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 교회의 목회자로서 오히려 섬기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빌레몬 장로나 또 오네시모 목회자나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전도는요, 가서 내가 말을 잘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완전히 변화된 삶을 보여주는 것이 곧 전도예요. 오네시모가 과거에는 천반치족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리고 도망 노예였었잖아요. 근데 복음을 받고 완전히 변화된 삶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 자체가 바로 전도예요.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노예 무역상이었어요. 근데 노예 무역상이니까 얼마나 악독합니까? 우리가 노예 무역상 하면 좀 잘 생각 안 할 수도 있지만 무역상이라는 것은 노예는 사람도 아니에요. 배에다 실을 때 짐짝같이 간같이 이렇게 쭉 된 거기에 쭉 누워 있는 거예요. 묶여가지고 거기서 똥 넣으러 가야 돼요. 뭐래요? 거기서 다 해결하고 움직이지도 못해요. 죽지 않을 만큼만 죽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 상태에서 배에 실려서 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배가 하루 이틀 만에 가는 것도 아니고 길게는 수개월, 짧게는 몇 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배가 목적지에 도착할 때쯤 되면 살아있는 사람들 많이 있겠지만 죽어있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들을 노예 시장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게 노예 무역상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악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까? 이 D.L. 무디 시대의 노예 무역상이 그런 노예 무역상이었었어요. 근데 그가 복음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작사한 노래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 지금도 우리가 많이 부르고 많이 널리 쓰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변화되는데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떠했던지 그 사람이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바로 전도입니다. 내가 변화됐다면, 나 자신이 완전히 변화됐다면 내 모습 자체가 바로 전도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실한 종은 함께 세워가는 동역자입니다. 이 교회는 한 사람이 잘해서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같이 동역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같이 설 때에 이 교회가 지역을 살리고 또 많은 사람을 살려나가는 신실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 두 사람을 칭할 때에 뭐라고 그랬냐면 주 안에서 함께 된 종,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복음은 개인 플레이가 아니라 함께하는 팀 사역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팀 사역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혼자서 세계를 선교를 감당하지 않았어요. 두기고가 있었죠. 오네시모 있었죠. 에바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외에 수많은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과 10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당연하죠. 우리 옛말에도 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만큼 모든 일은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행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느니라 말씀하시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이 복음 전도는요, 누가 더 드러나느냐 이게 아니라 누가 더 신실하느냐 이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주의 종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D.L. 무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평신도 사역자였었는데 특징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설교하는 이 언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D.L. 무디가 기도의 사람이지만 설교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쓰임 받았죠. 그래서 유럽과 미국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가 설교할 때 집회에 모이고 은혜를 누렸는데, 근데 그 배경에는 누가 있었냐면 무디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기도 팀이 있었어요. 무디가 혼자 잘나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무디 뒤에는 무디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 팀이 항상 따라다녔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팀이 있었어요. 저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 팀이 생겨지기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중에 또 어떤 할머니 한 분은 D.L. 무디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평생을 그를 위해 기도했던 한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혼자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복음은 관계 속에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누리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신실한 사람이심을 붙잡고 끝까지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 밤에도 주님의 은혜로 신실한 주의 종으로 쓰임 받기를 소원합니다. 두기우와 오네시모와 같이 또 바울의 팀 사역자로서 동역자로서 쓰임 받았던 수많은 동역자들 같이 우리 예사랑교회가 팀 사역으로 동역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으로 쓰임 받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역을 살리며 가문을 살리며 다음 세대를 살리며 다문화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축복된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